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 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물론 이제 주님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은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비유를 또 풀어 주시는 그 말씀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려면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씨 뿌린 자의 그 비유 가운데에 이 땅들이 참 다양한 종류의 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길가와 같은 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돌짝밭 같은 땅이 또 나오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는 심령이 되려면은 이 땅들 중에 어느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좋은 땅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즉슨 뭡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좋은 땅이 되려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갈아엎어야지요.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갈아엎을 때
비로소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심령이 내가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으셨겠죠. 그죠?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셨고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좋은 땅이 되려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를 하고 말씀이 내 심령을 갈아엎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비로소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 비로소 내가 그 말씀 한 말씀 때문에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그 한 말씀 때문에 내 눈에 있던 허물들이 내 눈에 있던 비늘들이 벗겨지기도 하고 그 완악하고 그 악했던 내 심령의 그 모든 틀들이 깨뜨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죠. 믿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라이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첫 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셔가지고 가르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또 뒤에 계속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온 무리는 바닷가 그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첫 절에 왜 이렇게 이 모습을 장황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바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고 또 뭐 배에 또 올라타 앉으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 사람들은 모두가 또 그 바닷가 그 무태 모여 있었다. 이런 설명들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했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당대에 어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한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 1절의 이 말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의 2절 3절 내용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그 2절에 나오는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땅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 온통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자의 그 심령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그 심령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예, 바로 그 심령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자들의 그 심령이 바로 그와 같겠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에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그런 심령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사셨으니까 당연히 바닷가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있으니까 배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배에 올라타셔갖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바닷가 그 무태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지 아니하고 굳이 배를 타시고 바다로 나가셔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이 바다가 여러분 뭔 바다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요 하늘에 궁창을 지으셨지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셨고 물이 모여서 바다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셋째 날에 일어난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예요. 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 위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든 아니면 우리 계시록이든 신구약 66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바다가 갖는 의미는 여러분 세상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력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곳이 바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바다 위에 아까 제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끝자락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직접 오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였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직접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다름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인 그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는 바로 그 영의 실체 되시는 주님이 직접 오신 거죠. 직접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아까 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운행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내려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예? 감찰하고 내려다보고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 앉으심으로써 그 바다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바다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 바다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품는다라는 뜻입니다. 품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그 바다의 그 모든 세력들을 이제는 다 처리하실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바다를 품고 다스리고 잠잠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한마디로 그 바다를 제어하시고 그 바다를 다스리신다라는 그 의미로 이 바닷가 그 배 위에 계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이 배 위에 앉으셔서 마침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오신 우리 성자 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그분이 말씀 그 자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이 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빛을 이제는 선포하십니다, 지금.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4장 그 2절을 말씀해도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친다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빛을 선포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수많은 심령 그 땅,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선포되고 빛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 때 나왔던 그 내용과 오늘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과정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구약은 신약의 예표이지요. 신약은 구약의 확증이라는 거지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비유인가? 왜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어떤 나라라고 얘기했나요? 믿음으로 사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까닭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 위함이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나온 그 많은 그 심령들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비유의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귀로는. 육신의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심령 안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정확하게 나뉘어져 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은 마치 뭐예요?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뒤에 보시면은 10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주님께서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지에 대한 그 의미를, 뜻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비유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심어지고 깨달아져서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들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이 비유의 이 말씀도 결국에는 그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 있을 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나 더 우리 또 봅시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하셨으면 우리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방금 말씀에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 진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세계는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 보이는 것이 방금 뒤에 나온 것처럼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이고 실제이고 현실이고 진리이고,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말씀처럼 결국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신 까닭이 결국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아까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땅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길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돌밭도 있고, 가시 덤불이 있는 땅도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의 그 비유대로 한다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들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게 역사하고 있고 반드시 이 과정대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뒤에 보면 이미 풀이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기에 오늘은 그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딱 진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모든 인생들의 심령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이미 진단을 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믿으십니까?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나는 좋은데요. 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심령이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고 평가라는 거지요. 이미 그런 결정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 심령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 우리의 심령을 이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지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 땅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땅으로 바꿔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없다고. 내가 내 심령의 상태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끝자락에 여러분 4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신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여러분 우리 에스겔 3장 10절 말씀 잠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방금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들으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말씀이죠. 지금. 육신의 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처럼 우리 심령을 열어서 심령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시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로마서로 가셔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야 될 온전하고도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심령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에 대한 세세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은 그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또 오늘 말씀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